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 형식을 빌어 보낸 4편의 설교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이 설교문에는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편의 설교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로마 교회의 상황과 또 로마 교회의 교인의 입장에서 이 설교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설교는 바울이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쓴 설교문이 아니라 주후 50년경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을 향해서 문서로 쓴 설교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받을 당시에 로마서에 있는 이 설교문을 접할 당시에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신앙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는 아주 수준 높은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에 자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샬롬의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제국을 유지하고 이러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게 파괴되고 깨어져 있다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심령 상태, 그런 삶, 하나님과 화평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했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로마 교회를 이렇게 성숙한 교회라고 한 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로마 교회처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 한국교회를 한번 볼까요? 한국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신앙적 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죠? 예. 우리 하늘샘 교회가 좀 작고 이렇게 좀 외적으로는 이렇게 좀 약간 초라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정말 성숙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로마 교회는 그 과정에서 소수의 유대 교인으로 구성된 이 연속파와 다수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단절파로 나뉘어서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늘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의 분위기 속에서 정말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모든 인류에게 준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의에 이르려면 먼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지배 아래 사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 없이 율법 없이 복음을 믿었다면 지금이라도 복음을 믿는 믿음에 더하여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들여 율법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유대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그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유대교 신앙의 율법 신앙의 연속선상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연속파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이방 신자들은 여기에 동조하는 이방 신자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진짜 할례를 받고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방 신자들은
그들의 요구에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에 이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가 너희들처럼 할례를 받고 왜 율법을 받으리며 살아야 되냐 하면서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상을 뭐라고 그러죠? 이신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유대교를 부패한 종교로 보고 기독교를 유대교를 대체할 새로운 종교, 참 종교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단절파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에 의해 단절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단절파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방 신자들이 유대 신자들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 신자를 대표하는 이방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바울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사도의 자격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지금 이신칭의 사상을 부정하고 비판하기만 하는 이 유대 신자들 좀 설득해서 로마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도모해 줄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바울을 정식으로 로마 교회에 초청한 것이죠. 로마서라는 건 바울이 로마의 초청을 받은 상태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 교회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사실 거절한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 방문 후에 가겠다고 미룬 겁니다. 대신 그는 로마 교회의 일치를 촉구하는 설교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가 4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설교를 다 써서 이제 편지 형식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인 겁니다. 로마서의 이 설교는 4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1, 제2 설교는요, 모두 대상이 누구냐? 유대 신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제1설교에서는요, 유대 신자, 이신칭의 신앙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러면서 이방 신자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고 있는 유대 신자들에게 이신칭의 신앙을 변론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 율법 없이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만으로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쭉 파노라마처럼 설명하는 내용으로 제1설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 제1설교를 묵상했는데,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1설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이제 물으면서 좀 약간 시험을 보는 듯한 그런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여러분 식사 안 하고 바로 가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7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제2설교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2설교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이것만 잘 풀면 이 제2설교가 잘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제2설교도 제1설교와 마찬가지로 이 설교의 주 대상자가 누구예요? 유대 신자들이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여기 법 아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법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로마법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 아는 자는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데 자기도 뭐라는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2설교를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는 이 설교에서 동족 유대 신자들에게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율법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이제 복음이 계시하는 새로운 율법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버려야 될 옛 율법 신앙과 복음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새 율법 신앙, 이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 옛 율법 신앙을 어떻게 버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새 율법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좀 사랑하면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내용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계명 여러분 뭐 다 지켜보려고 했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육신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여러분 행위의 법이면 좀 지킬 수 있는데 이게 마음에서 시작하여 행위로 이어지는 전인적인 법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담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실은 순종 불가한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쳤고 그게 이제 유대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면서 수정해요. 율법 수정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신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먼저 여러분,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부터 먼저 사랑하고 행위로 사랑을 해야 되는 전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법인데 마음의 법은 싹 빼버립니다. 이 율법을 행위의 법으로 딱 축소시켜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좀 쉬워져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우리가 누구를 마음으로는 막 왼수로 생각해요. 근데 그냥 이걸 억누르고 그냥 매너 있게 대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실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축소시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늘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율법을 종교적인 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속박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시간과 물질을 강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어떤 거였어요? 선하잖아요. 아니 사랑의 법이니까 선한 법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이 막 새롭게 해석하고 막 수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법이 있어요? 종교화된 율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수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율법이 그들의 손에서 어떤 법으로 바뀌었어요? 악한 법으로 바뀐 겁니다. 이처럼 유대교는 선한 율법을 왜곡하여 이를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속이면서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을 속박하고 강탈하는 악의 도구로 변질시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 그거 선한 거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볼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자기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수여하신 걸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달음이라. 아니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계속 실패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고 그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세력이 나를 완전히 내 양심까지도 내 선의지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누가 왕 노릇해요? 실제로는 죄가 왕 노릇하고 있고요. 나는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켰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유대교가 어떻게 해요? 종교화시킨, 변형시킨 종교적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 율법을 지킬 때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의를 인정받아서 유대교도로 하나님 섬길 때 젊은 날에 바리새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신앙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한번 같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어렵지만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이해할 때까지 로마서 7장 9절 제가 설명할 거예요. 표정 보면 아니까. 로마서 7장 9절 한번 볼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건 어떤 때예요? 율법을 어떻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어떻게 해요? 종교화시킨 왜곡된 율법을 율법인 줄 알고 지켰을 때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랬을 땐 내가 살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았다? 내가 정말 의인인 줄 알았다. 나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인인 줄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계명이 이름해라고 하는 건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율법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계명으로 줬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 본래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곡되고 수정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율법을 율법으로 온전히 알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죄는 살아나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나는 죽었도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합치면은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다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실패의 과정에서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음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기 힘으로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극한 절망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접하면서 그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저 예수가 자기가 유대교의 원수로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지금 율법을 범하여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은총을 구하면서 그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때 예수님이라고 해도 좋고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거를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자신이 어떻게 해요?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지배 아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그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고백을 하며 살게 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 율법을 내가 지키며 살던 율법 신앙으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 죽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러면 나는 죽은 거에, 율법 신앙에 입각해서 살던 나는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율법 신앙에 입각해서 살던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와 내가 연합했어요. 그럼 율법 신앙에 입각해서 살던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신앙은 어떻게 해요? 율법 신앙은 끝난 거예요. 그 과거의 신앙인 거예요. 나아가 유대교가 만들어낸 종교화된 율법, 그걸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면서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걸 신학으로 인정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고백을 갖고 살았어요. 아시겠죠?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뭐에 대해서 죽은 자다? 모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유대 신자들한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 신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상태에서 더 의로워지려고 복음을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잖아요. 바울과 비슷한 과정을 겪은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겠어요? 실패한 자들이에요? 성공한 자들이에요? 다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도 자신처럼 복음을 믿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새로워지고 정말 뭔가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과 또 관계가 회복되면서 뭔가 화평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냐? 당신들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7장 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도, 아시겠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제 아시겠죠? 의미를. 아니 나만 그런 거야? 너희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믿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제 복음을 믿게 된 우리 유대 신자들은 율법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을 뭐로 돌리자? 과거로 돌리고, 그죠? 이제는 새로운 신앙으로 성령을 힘입어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이라는 건 뭐겠어요?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리고 뭐예요? 유대교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종교화된 율법. 이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그럼 우리가 율법 없이 사느냐? 아니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영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석한 율법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내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영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마 교회 내 유대 신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유대 교도와 똑같이 종교화된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날도 지키고요, 음식도 가려 먹고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요. 하여간 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안식일 되면 다 뭘 노동을 중지하고. 여러분, 왜 로마 교회 내 유대 신자들은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신앙 안에서 이런 율법 신앙이 무의미함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종교화된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왜 반복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바울은 놀라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해요.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사별 후 재혼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라고요? 사별 후 재혼.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사별 후 재혼을 결심하는 시기와 감정은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 누가 더 빨리 재혼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남자는 평균 한 3년 정도에 재혼한다고 그러고요. 사별 후 한 3년 정도. 여자는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바울은 이 유대교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인이 된 이 유대 신자들을 사별 후 재혼한 여자로 봐요. 여자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별한 여인이 재혼을 결정하는 재혼의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뭘까요, 여러분? 그 여인의 어떤 기질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유대 신자들에게 전 남편, 율법 신앙이죠. 율법 신앙을 전 남편으로 얘기하면서 묻습니다. 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음을 신앙을 갖기 전에 가졌던 그 율법 신앙이라는 남편, 어떤 남편이었냐? 묻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었죠? 이건 남편이 아니라 폭군입니다. 모든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유와 함께 자신이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인권도 다 뺏어갔거든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폭군일 뿐만 아니라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세력이 하수인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폭군이자 죄의 하마르티아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 율법을 남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악한 폭군과 다를 바 없는 그 남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남편, 우리를 구하면서 그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남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는 율법이라는 폭군 남편과 속히 결별하고 어떤 죄책감도 없이,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새 남편,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하고
이제 그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옛 남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과 동거하면서 그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내 상당수 유대 신자들은요,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종교적으로 지키는 율법 신앙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4장 2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는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채식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뭐 육식을 하면 저 악한 것들 그러시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유대 신자들이 반복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서. 또 14장 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뭐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날 거룩한 날이라고 하면서 또 모든 육체 노동을 금지하면서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유대인들 안식일 날 참 재밌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뭐 어디 움직일 때도요, 가방을 들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가방 없이 그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다 몸에다가 다 집어넣잖아요. 가방 없이 가려고. 그러면 또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닌 거예요. 참 너무 정말 그 유치하고 정말 우스운 그런 신앙 생활인데, 그런 종교적인 우매한 종교 생활을 로마 내 유대 신자들은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참 명언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야. 먹는 거, 뭐 날 지키는 거, 뭐 옷 입는 거, 뭐 특별한 식사법을 지키는 거, 뭐 정결례를 지키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 신자들이 자신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신앙과 율법 신앙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병행할 경우 그들이 겪게 될 화를 경고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의 경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신앙과 율법 신앙을 병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경고는 그들이 맺고 있는 이 생명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라는 걸 온전히 믿음의 신앙을 갖고 믿음의 신앙에 귀의해서 믿음의 신앙을 정말 새 신랑으로 여기면서 그 믿음의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5장 6장에서 봤죠. 어떻게 되겠어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의의 열매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을 행위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며 복종하는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 신자들은 지금 복음을 믿으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율법 신앙을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 신앙은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율법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나 율법 신앙이나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다 순종을 지향해야 똑같은데 그 순종의 면면을 보면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죠? 영이잖아요. 영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다고 해서 자랑도 없어요. 그죠? 여기에는 엄청난 기도가 수반되고, 이게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지 내 행위로 보지 않단 말이에요, 신자는. 그런데 율법 신앙은 어떤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뭐예요? 유대교가 만들어낸 종교적 룰이에요. 그죠? 이거 눈으로 확인되잖아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그걸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부터 지지와 어떻게 해요? 이게 보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 지키는 주체는 누구예요? 영이 아니라 뭐예요? 내 육신, 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을 독려하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냐?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보상 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건 아브라함처럼 번성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신앙이라는 건 애당초 뭐를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정욕을 어떻게 자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으로 살 때는 우리 안에 뭘 자극해요? 어떤 소욕? 성령의 소욕을 자극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율법 신앙은 뭘 자극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요. 그럼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 두 신앙을 병행할 경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이 충돌하고 싸우는 영적 전투장, 각축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에너지가 거기 소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이 두 소욕이 계속 공존하고 하게 된다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신앙은 성령의 소욕을 자극하고 율법의 신앙은 뭘 자극해요? 정욕을, 육신의 소욕, 정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앞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를 얽매였던 것, 정욕을 자극하는 모든 비진리의 신앙, 거짓 신앙에서 우리가 그 모든 그런 죽은 신앙과 그런 종교적 신앙과 사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신앙, 믿음의 신앙과 어떻게 해요? 결합하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로마서 7장 6절 말씀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3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멀리하고 성령의 소욕을 극대화하는 삶의 양식에 더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우리의 한번 24시간 우리 하루의 삶의 패턴을 보면은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 삶의 영역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영역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삶의 영역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자꾸 멀리하고 정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양식을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취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 모임과 만남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과 이제 모임과 만남이 있잖아요. 그 모임과 만남들도 보면은 성령의 소욕을 자극하는 모임도 있죠. 그런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임에 갔다 오면 뭔가 마음이 정화되고, 정말 어떻게 좀 올바른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고, 뭔가 내 마음과 정신이 올곧아지는, 뭔가 좀 깨끗하고 순전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모임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더 독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를 악물고, 더 이상 마음이 조금 더 사악해지고, 좀 갑자기 막 부글부글 막 시기심, 막 뭐 어떤 탐욕 이런 게 막 자극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임은 좀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모임에 가서도 그런 정욕을 자극하는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가 좀 응대하지 말고 어떤 우리의 성령의 소욕을 자극하는 얘기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면서 그런 모임도 우리가 정말 먼저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우리의 신자들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짓 신앙과 정말 신자의 성령의 소욕을 자극하는 진리의 신앙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는 정말 성령의 소욕만을 일으키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도 좀 약간 이상한 신앙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을 잘 분별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취해왔던 신앙이 정말 옳은 건가? 정말 이게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는 정말 진리의 신앙인가? 한번 검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쇄신하고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